네, 참여 예수님. 네, 옆집에서 왔어요. 기도하러 마을 오신 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밤샘 철야 기도, 네, 나오신 분들, 은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이 아니죠. 원래 밤에는 자야죠, 그쵸? 밤 자는 거예요. 우리 호르몬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호르몬이 있는데 낮에는 이제 세로토닌이 나오고 밤에는 멜라토닌 나온다고 하죠. 이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 차이 아세요? 그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 세로토닌은 약간 이성적이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결정할 때 도움을 줘요. 약간 냉철하게 판단해요. 근데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오거든요. 이 멜라토닌이 뭐냐면 약간 멍하게 하는 거예요. 재우려고, 잘하고. 여러분 아마 지금 멍한 사람 있을걸요 아마? 그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멍멍하다가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잠을 약간 그 자연의 흐름을 역행해가지고 약간 눈을 부릅뜨려고 하고 깨어있으려고 하고 그러죠. 야, 이거는 그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벽에 왜 안 자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 지도신부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못 가시고 계속 있는 거야 저기에. 이따 안수도 줘야 돼, 미사도 해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철야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도 했나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인데 40일 동안 했었어요? 철야를 40일 동안? 사순시기 동안 40일 철야를 했다고요? 그 잠은 언제 잤어요? 철야하고 낮에 자고? 낮에 또 출근하고? 밤샘 기도하고? 진짜 잘못 온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그 사람은 밤에 자야죠. 밤에 자는 게 맞고. 근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잡았을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샘을 경험하는 거는 아마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니 동산 그 밤에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리고 잡히셨고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잡히셨고 감옥에 갇히셨죠. 예수님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그냥 주무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밤을 기억하는 게 그 밤샘 기도의 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또 무리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때가 밤이었으니까 어두웠으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멜라토닌 나온 거야. 멜라토닌이 구분이 안 가는 거야. 몽롱한데 뭐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도 못 추정해 봤을 때 사실 예수님 주간 동안에 바쁘셨으니까 밤에 기도하셨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도 좀 이렇게 우리들이 분명 편한 건 자는 거지만 그거를 다 이겨내고 여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기도 하겠지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밤에 개신교는 더 열심히 해요. 개신교는 수요일도 밤샘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월요 밤샘, 수요 밤샘 이런 것들이 플랜카드로 붙어 있는 거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신교에서 배울 게 많이 있다, 천주교가. 그분들의 열성 진짜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200년이 넘었죠.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00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빠르다. 100년 빨라요. 100년 빠른데 신자들 수는 반이 안 된다. 그쵸? 그들의 반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신부님, 그거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맞아요. 제가 좀 이게 억울한 게 있어요. 천주교는 들어와가지고 엄청 박해당하고 순교자가 많이 생겨 그랬는데 그 모든 박해 시기 다 지나간 다음에 100년이 흐른 다음에 개항기 때 그 미국 청교도 개신교 중에서도 파가 많습니다. 이제 청교도 하면 이제 뭐 여기 장로라든지 감리라든지 이제 청교도 하면 되게 엄격주의 그들이 이제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한국에 약간 후원 온 거죠. 약간 전쟁도 지났고 이제 거기 해방도 됐고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학교 엄청 짓고 개신교 학교 그리고 개신교 관련 병원 많이 지어가지고 사실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사회 사업들을 해가지고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천주교는 천천히 이렇게 약간 그치 사실 양반 계층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적극적인 선교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조심조심 하려는 게 쭉 이어져 왔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약간 명품스럽다라고 생각해요. 명품 좋아요? 명품이라고 하죠. 이제 뭐 의류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뭐 비싼 거, 그렇죠? 비싼 거. 전 천주교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싼 척 하는 거예요. 비싼 척. 가만히 이제 기도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역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안주할 수도 있고 선뜻 선교 나가기 어렵고 이미 있는 사람들끼리도 치고받고 막 이렇게 약간 기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신교는 안에도 싸우는데 이 공격성을 가지고 밖에서도 열심히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뭘까? 저는 근데 약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변화냐?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많이 문의를 해요. 저한테도 메일을 많이 보내줘요. 특별히 장로교, 감리교, 조금 이제 정통성이 있는 보수적인 개신교에서 연락을 많이 해요. 뭐라고 문의하냐? 천주교에서는 성령 관련해서 기도회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관련해서.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천주교는 마리아교라고 딱 고정관념화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알고리즘 타고 들어갔나 보지?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하고 처음에는 천주교가 아닌 줄 알았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성모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천주교도 성령을 믿냐? 당연히 믿지. 삼위일체인데. 그러면 너네도 물어봤지. 너네도 성령을 믿냐? 당연하지. 우리 개신교인데. 그럼 성령이 가득한 분이 누구였냐? 거기서는 성모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교집합은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을 얘기할 때, 말씀을 얘기할 때 개신교와 말이 되고 개신교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천주교가 성령의 은총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이메일 올 때마다 다 쳐주고 있어요. 제가 영상 2개인가가 올렸었어요. 개신교가 약간 폄하하는 성모 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많은 공격들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다 친절하게 얘기해줬죠. 저의 모든
논리 근거는 뭐냐?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일체 아시죠? 개신교도 삼위일체를 믿거든요.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그렇죠? 이렇게 솔라 스크립투라 그라시아 수문이 뭐였죠? 하여튼 그거예요. 이게 멜라토닌이 나와서 그래. 밤에 멜라토닌 졸려. 그런데 근데 삼위일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직 성경만으로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에는 저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는 신학의 결정체거든요. 신학 전통에.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성전과 성경 둘 다 동등한 위치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교회가 바쳐드린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럼 뭐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성령과 성부가 하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하느님의 영이 거기 머물러 계실 때, 자,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복수형. 이래서 삼위일체 근거들이 남아있는 거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면서도 구분되지 않고 나누어지짐 없이 일체다라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교회 전통이 바쳐 올린 이름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개신교가 천주교를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신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얘기했죠. 너네 삼위일체 믿냐?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잘했다. 사도신경 믿냐? 믿는데요. 믿는데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삼위일체를 믿으면 내가 아는 삼위일체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완전한 한 분 하느님이신데 이게 나누어지지도 구분되어지지도 않고 또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약간 잘못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인데 하나는 하나인데 또 삼위로 뚜렷이 드러나고 이게 인간의 머리는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를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이 삼위일체 예수님과 믿냐 그랬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진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이건 천주교에서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답변 보낸 사람이 잘 모르고 한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도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얘기해버리면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할 수가 없거든. 자, 성모님은 인간이시지만 정말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안에 10달 동안 모시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고 이제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 이 말을 통해서 이 만세가 뭐예요? 만세 이거예요? 모든 세대 every generation이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 이거거든요. 그러면 봐봐라 개신교 형제 이메일 온 사람한테 이 모든 세대 중에 여러분들이 안 계신 겁니다. 왜? 복되다고 안 하니까요. 제발 복되다고 하세요. 이 모든 세대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세대의 개신교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몇 개신교 이제 신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랬어요. 천주교를 다시 봐야겠어요. 더 공부하고 싶고 천주교로 와서 공부하고 싶어요. 개종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천주교에 머무르면서 더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명품이에요. 명품. 명품입니다.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명품으로 대하시고
명품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이 자정이 지난 이 새벽에 잠들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온 마음 또 온 신경 온 정신 다하여 깨어 있으려고 하고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오랜 시간을 이 성령홀에 머뭅니다. 주님 이들 보호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때의 수분도 흡수하고 또 때가 되면 제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져온 모든 기도제양들 아직 미사 예물로 봉헌되기도 전에 이미 당신께서는 어떤 것들을 가져온지 잘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온 모든 또 근심, 걱정, 때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또 정치 분야, 경제 분야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 슬픔들, 걱정들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아주 지극히 탄식하시면서 성령의 말로 천사의 언어로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런 모든 바램들 봉헌하오니 주님 어여삐 받아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 칠흑 같은 새벽 속에서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 그들 돌봐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배 예수님.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있어요? 착한 척 하는 사람 있어요? 있겠죠. 그냥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4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나오네. 그러면 4개 다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자, 천주 존재가 첫 번째. 천주 존재 뜻은 하느님의 존재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상선벌악 했어요, 누가? 상선벌악은 뭐예요? 착한 이는 상을 받고 나쁜 이는 벌을 받는다. 이게 상선벌악이죠. 자, 또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좋았어요. 삼위일체도 4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 예수님, 성령께서는 각각 뚜렷한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느님, 구분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은 하느님이시다. 자, 마지막 아는 사람 있어요? 와, 강생구속. 강생구속 뜻은? 그쵸? 내려오셔서 나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강생구속하셔가지고 구원 역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 하느님이 예수님이 돼서 내려오신 이 신비를 천주교 4대 교리 안에 넣은 겁니다. 자, 이 4개가 4대 교리예요. 이거 알면 박수예요, 여러분, 일단. 네? 진짜예요. 이거 혹시 모르셨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물어보세요. 성당에서 이렇게 막 완장차고 7렐레 8렐레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 4대 교리가 뭔지 알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명품처럼 좀 이렇게 품위를 갖추시고 이렇게 나중에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사대교리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시고, 이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 내가 자랑스럽게 하는 거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상선벌악, 이 부분에서 상선, 선은 착할 선자죠. 이 선에 대해서, 착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여기 다 착한 분들 많으실 텐데 꼭 착한 분들이 또 성당에 잘 와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또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상처도 잘 받아요. 이거를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말과 행동을, 처우를 받았을 때 이거를 이렇게 막 들이대지 않고 그걸 다 그냥 이렇게 좀 억울하게 당하고 와서 성당에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고, 고해성사 들어와가지고 자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한 거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재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 참 많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근데 그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내가 부당한 걸 당했으면, 왜냐면 나는 굳셈의 은사가 있잖아요. 굳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폭력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건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됐다, 그 말,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나중에 이 억울함이 조금 덜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럼 뱀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게 내가 이따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돼요? 내 근처에 있는 약한 사람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든지 남편 이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인가? 멜라토닌 때문에 멜라토닌.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한강에서 하프리를 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그때 이거를 뺨 맞은 거에 대해서, 그쵸,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 내달라고 했는데 어디선가 뺨을 맞았으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던가 아니면은 내가 기분 나빴으면 뭐 이렇게 꿀밤이라도 때리든가 어떻게든 뭐 하든가 해야 되는데 뺨 맞고 한강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잘못하면 우리 근처에 있는 약한 존재들이 다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차단으로 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굳셈의 은사를 가지고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대면해서 바로 이렇게 응답할 필요는 있는데, 분노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조곤조곤하게 평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어렵죠. 시작이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사도예요. 여러분들 굳셈의 은사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제 의회에 나가서도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 담대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칠은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성령치료는 세미나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치료는 세례 견진 통해서 가지고 있다.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 굳셈이 있죠? 이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때, 대축일 때 굳셈을 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도예요.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청해야 될 건 뭐예요? 공동체 유익이에요.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령 강림, 대축일, 아니면 세미나, 안수 받을 때 이때 하는 건 다 공동체 유익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은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들을 청해야 되는 거지, 이미 받은 성령 치료를 왜 자꾸 청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받은 거니까. 이미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령 치료조차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 청원을 하시면 좋겠어요. 굳셈으로 여러분들의 착함을 지키시고 선함을 지키시고 착하게 응대하시고, 착하다고 해서 그냥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고 착한데 할 말 해야 돼요.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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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해야 돼
할 말 하는 사람들이 착해 보여요? 안 착해 보여요? 안 착해 보이죠? 이것도 선입견이에요. 그쵸? 착한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착하다고 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보스럽기도 하다고 선입견이 있어요. 쟤 착해. 쟤 바보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할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막 해도 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착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남에게 베풀고 그냥 뭐 뒤 안 보고 뭐 예측하지 않고 그냥 지금 감정에 올라와서 도움이 필요하네?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이들이 착하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로 전통적으로 이해됩니다. 이 착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을까? 이를 보면 일단 시편 14편에는 착한 일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시편 14편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노래 부르는 건데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자, 이게 시편 14편인데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면서 그 바로 전 문장을 보면 악행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일삼으면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은 뭐예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데 이 전 문장에서 보면 하느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행을 일삼는 자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선행을 행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착한 사람의 정의입니다. 하느님이 있음을 믿고, 따라하세요. 하느님이 있음을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 아멘. 우리 하느님 다 있다고 믿잖아요. 그럼 선행만 하면 되겠네. 선행을 하는 게 착한 사람이다. 잠언 13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것도 우리에게 귀가 솔깃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새벽에. 착한 이의 유산, 돈. 착한 이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아멘. 죄인의 재산은 의인의 몫으로 보존된다. 의인의 몫으로 보존된다. 야, 저는 이거 읽고 저는 너무 그래, 하느님의 정의, 신실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에는 못 보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제 악인들이 축적한 재산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의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의인들을 위한 몫으로 보존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의 재산, 그 유산이죠, 유산. 이제 착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 유산이 작더라도 대대손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짧고 굵게 가고 싶어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적당하게 가고 싶어요? 진짜 길게 봐야 돼요. 우리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짧을 수 있어도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손주, 손녀 잘 보고 멀리 보고 우리 집안. 그래도 구교 집안이면 언제 우리 집안에 처음 세례자가 나왔는가부터 해서 쭉 보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지금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했고 또 했잖아요. 희년도 했었고 보면 쭉 이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그런 시대들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 의인적인 삶도 나중에 후대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집안 전체의 삶을 축복달라고
주님, 제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주님. 하지만 이 믿음이 있는 이 집안, 지금 이렇게 공부도 학원도 잘 못 보내고 돈이 없어서 우리 손주, 우리 손녀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든 일 많이 있어가지고 잘 케어를 못했는데 주님 믿는 집안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착한 일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착한 일들이 뭐예요? 선행. 하느님을 알고 선행을 베푸는 이들입니다. 야, 여기서 또 이제 착한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집회서에서 26장 16절에, 여기 자매님들 많이 나왔네, 자매님들. 자,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아내들, 착한 아내. 자,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데, 이게 착한 아내래요. 공감하세요? 야, 이게 이런 게 써 있는 거야.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아멘. 야, 이거 여러분들 며느리 여러분들 이런 며느리 받길 바랄걸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이건 착하지 않으면, 아내가 착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집안에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 깨끗함은 사실 타고난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마음가짐의 상태를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집회서에서 그래서 집회서에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 주님의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와, 기가 막힌 시적 표현입니다. 이 집에서 26장 16절이에요. 야, 이런 거 문자로 보내주세요. 더러운 아들하고 딸한테 이런 아내를 낳아야 된다. 이제 미카 예언서 6장 8절에 착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아 하면 아담아 같은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 나오죠? 아담과 하와 나오는데 아담은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담아에서 남자를 얘기하나? 이게 아니고 사람, 아담아 하면 사람아, 흙에서 나온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아멘. 공정을 실천하고, 맞죠? 신의를 사랑하며, 신의는 신뢰, 그렇죠?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신뢰 있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를 지키는 거죠. 도를 지키는 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야, 무엇이 착한 일이냐. 이걸 봤을 때 공정을 실천한다. 신의를 사랑한다. 겸손한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이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카 예언서 6장 8절이 공정을 실천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공정을 위해서. 공정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공정하기를 정치권에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공정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를 볼까요? 우리를 볼까요? 어떤 집은 유산 때문에 싸우는데 유산을 첫째에게 다 준 집안. 첫째, 첫 아들이든 다 준 집안은 그 형제들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아시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이게 옛날 우리 전통 쪽에서는 이제 첫째가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몰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셔야 되니까 부모 나를 모실 애니까 다 해준다. 근데 가만히 있어라 한다. 이런 게 있었지만 근데 이게 약간 유교적인 거예요. 장자 이렇게 장유 유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이제 막내 아들이 아버지 나 나갈래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가서 좀 놀고 돈도 써보고 세상 좀 알고 오겠습니다. 유산을 앞으로 저에게 올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줬는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수와 복수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숨어 있어요. 그때 그 작은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 여기서 숨어 있는 큰 형이 등장하는 거예요. 큰 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준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도 자녀들 있으면 다 저는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첫째에게 다 주겠다. 몰빵입니다. 왜? 나를 나중에 늙으면은 데리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제가 겪어온 많은 사람들 봤을 때 그런 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소송을 걸어도 법원에서는 뭐예요? 판례가 n분의 1이에요. 자녀 n분의 1로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괜한 마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난 똑같이 너에게 나눠준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사셔야 돼요. 뭐 가진 것도 없지만 그렇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라는 마음으로 공평해야 돼. 공정. 이게 정치권에만 공정을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도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프레시디움 단장도 하고 단장도 하죠. 단체장.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단체 단원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쁜 사람 있죠. 그리고 미운 사람 있죠. 이게 어딜 가나 있어. 그 미운 사람이 또 스스로 그만둔대. 그러면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유, 좀 더 하지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잘 하죠. 근데 또 그 자리에 또 누가 들어와요? 미운 사람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 그 총량 법칙이 있어요. 어떤 단체든 그 정도 파트는 항상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파트는 항상 내가 이뻐하는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본당도 똑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본당 신부가 왜 좋냐? 본당 신부가 왜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좋은 거에 대한 이 얘기는 몇 대를, 그러니까 신부님들을 역사를 쭉 거쳐온 아주 경험이 축적된 진리입니다. 뭐냐? 어느 본당에 가도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를 따르는 이들이 30%, 추종자 30%는 보장돼 있다. 근데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에 반대하는 사람이 30% 있을 거다. 너가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40% 있을 거다. 저는 이거를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들었었는데 지금 좀 이제 연차가 이제 지금 보면 맞아요. 사실 교적 대비 신자 비율을 봤을 때도 그렇고 교적이 막 한 3,000 있는 본당의 주임사 얼마 나와요? 한 600? 700? 이렇게 나와요. 한 3분의 1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예 신경 안 쓰던가 어쩔 때는 반대할 때 나와서 투쟁하든가 나머지 40%는 그냥 신문이 새로 왔나 보다.
또 왔는데, 신부 언제 바뀌었어? 야, 4년 됐잖아. 뭐 별로 신경 안 쓴 사람 많아요. 임기가 5년인데 4년 됐으면 이미 4년 동안 냉담한 거 아니야. 근데 시간 빨리 가거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도 그런 퍼센티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날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뭘 해도 좀 관심이 떨어지는 사람,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게 있으니까 날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치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공평하게 사랑 주세요. 그게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공평하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구나. 나 공평하게, 최대한 공평하게 해주자. 나도 공평함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하느님께 공평한 아들, 딸로서의 지위를 얻고 싶으니까 나도 정치권에 공평을 원하니까 나도 원하기만 하지 말고 나도 베풀어주자.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 사람들에게 공평.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착한 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공평, 공정, 신의,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면 좋겠잖아요. 처음에는 이 신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 결혼식 할 때 나옵니다.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 반지 교환할 때 축복기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 혼인 때 우리가 신의를 또 서약하거든요. 신의. 그러니까 믿음을, 정말 충실한 믿음을 서약하는데 그 결혼할 때랑 또 그때 마음은 또 그 결혼할 때 그 유통기한은 얼마나 돼요? 안 해봐서 몰라.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 그 결혼했을 때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숭고한 약속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갔어요? 몇 년 갔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없어져요? 그래도 한 몇 년은 가요? 첫 아들 낳을 때? 첫 아이 낳을 때? 10년은 가요? 10년? 10년 정도? 그럼 10년 정도 있다가 약간 권태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표정이 지금 새벽 몇 시야? 새벽 2시. 왜 안 자고 있어요? 멜라토닌 나오는데. 신의를 사랑하는 거. 혹시나 내 신의가, 과거에 내 신의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희미해졌다라고 하면 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려보는 것도 좋은 거죠. 또 겸손한 거. 겸손한 거는,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요. 저는 나설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형제님, 저희 봉사회 사람이 너무 필요하고 이번에 행사가 있는데 꼭 좀 이렇게 나와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니야. 겸손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신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사목회가 있는데 이미 박살을 났어. 하나하나 다 모아야 되는데 다 안 나려고 팔짱 끼고 있죠? 선생님, 제가 보니까 미사도 잘 나오시고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함께 저희 분당 운영해 보시죠.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시죠. 신부님, 저 진짜 안 합니다. 저는 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이 겸손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근데 우리는 겸손이란 말을 이렇게 포장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겸손은 시간 앞에서 겸손한 게 진짜 겸손이다. 내 시간이 언제까지 이 지상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잠깐 다 떠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살자.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남아있지 말고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자.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랬지. 성모님이 천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네, 그때 성모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래요. 소녀였어, 소녀. 세계 청년대회에 다가오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15세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그 나이 때예요. 성모님이에요. 왜냐면 성모님이 인류에서는 최초로 청소년 중에 청소년이에요, 진짜. 16이면 중학생인가? 중2인가? 중2, 중3이죠? 중2병에 걸린 거예요. 중2병이에요. 그 정도 나이를 추정해 봤을 때 그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의 나이랑 비슷합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나이를 1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 그때 생물학적으로 이세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는 그 나이. 그래서 거기 유럽에 가면 성화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 성화를 보면 이삭이 근육질이에요. 이렇게 날씬하지만 근육이 다 잡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 넘은 노인네랑 15살, 16살 먹은 소년과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이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가는 거야, 같이.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 없이 가는 거야. 그렇게 며칠이 갔어요? 사흘, 나흘을 갔죠? 말 없이. 그 한마디하고 말 없이 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실 말 없이 걸어가긴 해요. 집도 똑같아. 걸어가는 거야. 걸어갈 때 아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아들이 중2였다니까, 중2, 중3. 아들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재물이 없다. 난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아들 했어요. 아들 했습니다. 이건 이삭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이삭을 묶어야 돼요. 제단에 올려놔야 돼, 이렇게. 눕혀야 돼. 그럼 중2, 중3 먹은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하시는 거야,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분명히 반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살 넘은 노인네랑 세파란 거기 15살 누가 이겨요? 아들이 밀어도 넘어질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다 내려놓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그림이 그 제단 바칠 때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성모님도 비슷한 나이였어요. 천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들을 갖게 될 거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힘이 너를 감쌀 것이다. 장차 태어난 아이 이름 예수라 하여라. 이 들었을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중2니까, 중2, 중3이니까 아니 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순종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한 순명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대화잖아요. 너는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숨, 네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했지. 처음부터 바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스카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왔을 때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스카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렸을 때는 그들도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마리아랑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그때 스카리아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벌을 줬어요. 근데 성모님도 어떻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는 천사가 더 친절하게 더 얘기해줘요. 벌을 안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성모님은 완전한 순명을 했고 스카리아 엘리사벳은 의심했어.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똑같이 궁금한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왜 스카리아 엘리사벳은 약간 벌을 받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봐봐요. 똑같은 의문이거든요. 아니 저 나이가 많은데 저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이거랑 저 처녀인데요랑 달라요? 의문점이 달라요?
똑같은 거죠. 지금 자연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다쳤습니다. 왜 그랬냐? 그 이유는 그 답변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실에서 있는 거예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을 아들, 자식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평생을. 그러다가 이제 늙음하게 된 거야. 이제 나이 다 많이 먹었어. 이제 다 포기했어. 근데 아들 준대. 근데 지금까지 기도는 하고 있었거든.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기도가 들어졌어. 기뻐야 될 텐데, 지금 나이 다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이거 우리 똑같아요. 우리들도 어떤 걸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뭐 합격을 위해서, 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가 들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 딴 생각할걸요?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데 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떨어지는 데 갔네. 뭐 다양한 핑계도 많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게 받아들여져도 인간은 그럴 때 입 닫는 게 맞다. 성모님은 저 처녀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한 여인이었어요. 상상도 안 했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처녀로 잉태하게 해주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의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에요. 궁금한데. 그때 이제 천사가 더 설명을 해주고, 이제 아숨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이제부터 만세가 복되다고 일컬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세요, 하느님께. 질문해도 괜찮아요. 질문도 하시고, 근데 때론 또 말도 안 되는 거를 주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요청 받을 때 있을 거예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 말씀 봉사를 시킨다든지, 나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데 또 이렇게 뭐 찬양이라든지, 나 박치인데 율동 봉사, 뭐 이런 거 실 때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 부족한데 주님께서 시켜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초대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전 못해요, 안 해요. 그런 게 절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마지막에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겠느냐.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도 착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자, 하느님과 함께 걸었던 인물이 창세기에 명확히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이에요. 에녹 아시죠? 이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에 오른 인물. 성경 통틀어서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죠. 또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다 죽음을 겪고, 그쵸? 올라간 거죠. 자, 에녹은 어땠냐면, 그는 하느님과 함께 걷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 이게 사실 시노달리타스예요. 그리고 이제 희년이기 때문에 희망의 순례자들 하잖아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희망에 따라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는 그 형상으로 지금 올해를 쓰고 있는데, 하느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아멘?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라는 말과 일치하고 성령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맞아요? 그럼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하러 가셨을 때 성모님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안에 있어요.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 여정을, 그 산악지방을 같이 걸어가신, 이미 시노달리타스에 최적화된 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걸으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하느님 말씀이 있어야겠죠? 있어야겠죠?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내적인 말이 있는데, 셀프 텔러라고 합니다. 셀프 텔러가 뭐냐면, 내 내적 말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생각으로 떠오른 말들이에요. 이게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는 운전 많이 하시는 분 없죠? 있는 분도 있고, 뭐 어떤 얘기가 좋을까? 어떤 얘기가 좋을까?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나는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니까 남자들끼리 이제 아들이랑 아빠랑 이렇게 뭐 먹고 설거지도 안 해놨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처음 떠오르는 말이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아유 이렇게 그래도 남자들끼리 잘해 먹었네? 이런 말이 안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더러운 집구석을 나가든지 해야지 하면서 이게 아직 표현은 안 됐지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약간 대부분 두 가지 선과 악 쪽으로 떠오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표현하는 게 있을 거예요. 표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왕이면 좋고 착한 표현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실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이 로고스고 예수 그리스도고 표현된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밭에 심겨져요. 그리고 싹이 튀잖아요. 싹이 튀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라는 게 생각에서 있다가 말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튀어나오는데 내가 비난을 했어. 처음에 이놈 집구석 하면서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을 향해서 내가 좀 나쁜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를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 말을. 그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야.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이미 들었어. 두 번 듣는 거예요. 처음에 셀프 텔러라고 해서 내 내적인 음성이 이미 내가 들었어. 이건 굉장히 빛보다도 빠른 속도일 거예요. 왜? 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듣고 또 들어요. 확인 사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밭에 나쁜 말이 심겨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에 내 손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도 아끼라고도 하지만 이왕이면 좋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게 결국에 이게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내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을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누구를 비난할 때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뭐 신부님에 대해서 헌담하거나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일찍 도착하면 그 근처 그 성당 근처 카페를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기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되게 뭐 지방에 갔으니까 그 카페에 갔겠지만 그 카페는 그 성당 레지오나 뭐 다른 단체들이 모이는 아지트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알았어. 약간 통계를 내보면 이게 또 신부님들 얘기 많이 나와요. 신부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신부 사랑해서 신부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흐름을 느꼈어. 처음에는 이제 자기 집안, 뭐 자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 자랑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화제가 돌아요. 나중에는 뭐 부동산,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하다가 절세라고 하죠. 그런 얘기도 하다가 뭐 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종착역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도 이 신부님은 행복하겠다.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또 아마 그분들이 중추적인 분들 같았어요. 항상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동시에 피력할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통계조사 했었어요. 설문조사 그런 거 했었는데 뭐였냐면 당신의 아들이나 당신의 딸이나 당신의 뭐 손주, 손녀를 사제나 수도자로 봉헌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특정 조사 거기 이제 예저 그 대상은 이게 굉장히 낮더라고요. 내 아들은 내 손주는 신부님이 돼서는 안 되고 내 딸, 내 손녀는 절대 수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그거를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예요? 성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 자녀, 내 손주, 손녀를 성직자나 수도자로 봉헌하기 어려워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또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정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옛날에 미사 보러 온다고 했죠? 영화 보듯이. 지금도 영화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뭔가 알고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가 띵 치면 깨가지고 이제 일어나고 또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은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뭐 하고 성체 모시면 이게 무슨 맛인가 하고 있다가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봉사로 초대받으면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봐서 때로는 힘들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왜? 거기에 성령이 오실 거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옷도 다 벗어 제끼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환호했던 장소. 옛날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장소. 마리아와 요셉을 애태우게 했던 장소. 봉헌했던 장소.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예언을 들었던 그 장소. 한나와 시메온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 장소.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배신한 장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장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장소. 베로니카가 예수님 얼굴 닦아줬던 장소. 키네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도와줬던 장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 묻히신 장소. 이 모든 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뭐냐? 복잡한 심정들이 다 담겨있는 농축된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나 어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이 예루살렘이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근데 우린 떠나고 싶을 거거든요. 지쳤거든. 힘들었거든.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힘들어. 반복되는 것 같고 이제 에너지도 없는 것 같아. 배반도 당해. 때론 사기도 당합니다. 사기도 당하고 부인도 당해요. 모른다고 부인도 당하고. 어떨 때는 막 환호했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뒤에서 헌담해요. 그게 이 장소예요. 예루살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장소가 예루살렘임을 느끼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높은 곳에 오는 힘을 기다려라. 거기에 성령의 불혀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그게 교회의 시작, 생일이에요.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 이 교회의 시작은 미사의 시작이랑 다릅니다. 미사는 최후의 만찬 때 첫 미사가 봉헌됐더라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뭐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개별적인 새로운 사도가 됐을 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은 사도들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될 성령 강림은 우리 각자가 개별적인 사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려면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유다는 떠나고 싶어 했어요. 왜 떠나고 싶어 했냐면 죄책감으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유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유다가 팔아넘겼지만 다시 그 은전 30양을 가지고 와서 대사자들한테 뿌리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소라고 후회합니다. 후회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셀프 텔러죠.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는 뭐예요? 죽어버려. 너가 모시던 스승을 팔아버리냐? 죽어버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악이에요, 악. 죽어버려. 이거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런 셀프 텔러, 내면의 소리, 악한 소리를 듣고 살고 있어요. 특히 정신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듣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말. 너 아무래도 안 돼. 낫지 않을 거야. 너 건강 계속 안 좋아질 거야. 너 자녀들 누가 그렇게 다 투자했는데 다 떠날 거야.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해방되셔야 돼요. 어디서? 예루살렘 다락방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저는 복되다고 생각하고 안수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주님의 성체에 영하시면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모시고 주님, 저 바라는 게 많지만 바라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당신과 함께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갈 때 나중에 뒤를 잠깐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성장해 있고 내가 이루었고 내 자녀들이 이뤘고 성공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될 거라 믿어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지향이 있는 모든 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 보자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자고 소원하겠습니다.